그런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부를 때 아름다우신 왕의 영이 들어가요. 그 상당히 찬송 잘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의논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뭐 이렇게 먼저 와서, 서기보다 먼저 와서 여기다 카메라 이렇게 설치하고 찬양하다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촬영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너튜브에 올려도 되고 쇼츠로 올려도 되고.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유목사님 소리 듣는 날이 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서기가 휠체어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아프구나 이러고 동정하는 인생들, 그 마음속에 휠체어들을 다 뽑아낼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기도의 영인 것이에요. 인사합시다. 우리 정연들 안녕.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 성령의 불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명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생명 에너지가 떨어지면 활력이 사라집니다. 활력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세요.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루하루 경건을 누리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하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령의 검이 생겨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주의 자녀들이 경건에 힘쓰고 거룩함에 힘쓰고 정직에 힘쓸 때 주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낮은 단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뭐 동물, 식물과 관련된 문제, 타락천사들, 마귀들이 공격하는 문제, 우상 잡류들이 얘기하는 사상과 주의의 문제, 가짜 종교나 돈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휠체어들을 다 뽑아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따라하세요. 돈들아, 바다의 풍부야, 복종하고 올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음 주에 봄맞이 성령 대붕회 때 말씀 그리고 물질 이런 연관관계를 완전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안의 돈의 클래스들을 여러분 빨리 파악하세요. 우리 집안은 이런 아이들이라죠. 이 정도는 먹고 살아. 거기까지 여러분.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여러분 개개인이 힘들고 어느 날 봤는데 말이에요, 무 하나가 10,000원씩 하고 무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5배로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럴 길들이 이미 막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혼의 양식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구 쌓으세요. 이거는 영혼의 양식 말씀이 팽창이 되어야 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럴 때 질적인 능력이 나와서 레마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영을 지니시고 보혈을 따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는 양의 비례해서 그것도 특별히 신실하게 담대하게 순종의 법칙을 따라 부르짖었을 때 제대로 된 질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어떤 악이라도 모든 모양은 버리고 거짓되고 주작된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시간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버려요. 시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왜 순종하겠냐 이러니까 하는 일마다 번거롭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순혈붕해를 드는 가정 위에 어둠이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계기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먼저 평양의 광복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한 다음에 복음의 완성을 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루하루 경건하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한번 외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뭐냐? 기도의 중요성인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이런 부류가 떠나가는 것도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는 기도만 나왔잖아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금식이 같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기도가 심층화되었을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금식이 나오게 돼 있죠. 폭발력이 엄청나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폭발하면 되겠습니까? 쉼없는 신앙생활, 쉼없는 기도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의 기도, 수녀를 따라 하는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주작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성전에 나오니까 의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고 토로하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말 몇 한마디 웅얼거렸다고 기도를 다 했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무릎 꿇은 자세를 한 번씩은 잠깐 바꿔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망가지진 않아요. 한 30초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몸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늘로부터 내린 능력을 덧입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방언을 통하여 흘러들어올 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어디까지 바로 분별이 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왕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인지, 이것은 가짜 임금, 무능한 마귀, 그리고 무지한 마귀가, 무분별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훔치려고 하는 개개의 일환인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 버리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여러분 은사를 받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주여 사랑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회개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요 보혈의 신앙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방금 전까지 여러분 제2의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갖고 히스기야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곧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였다고 생각, 이런 분들 특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종이에 일목요연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 우리 어린 자들 독수리 육형제가 앉은 자리에 와가지고 불로 지져서 이 자리 쟁탈전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야야, 초코파이 한 통 사줄게. 오늘 있다가 1시간만 거기서 그 자리 양보하겠니?
라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통 주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한비 씨가 얘기합니다. 3통 주면 저도 생각해 보. 그런 자리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마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병을 못 이긴다고 했습니다. 걸어 나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남대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선지자는 바쁜 거예요. 선지자는 주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자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말입니다. 와, 오늘은 이런 일을 해서 행복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짓을 하면 너희는 죽으리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안 하면 되는 것이. 그런데 꼭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 봤어요.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갖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갖고 권사님 제주도 여행 가지 마세요. 주일날 그랬는데 자녀들이 제주도 여행 보여줘갖고 하필이면요 용머리 바이암 앞에 가서 양산 쓰고 찰칵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여기 발목 부분에서 허벅지 부분까지 다 까져서 왔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처치하고 왔는데 그게 깊이가 다리 전체를 그렇게 찢어놨으니까 껍질만 벗겼는데도 고름이 퉁퉁 부어가지고 2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 제주도 제자만 나와도 막 치를 떨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미리 알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이런 것에서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부지런히 기도할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읽어서 시작.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하는 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 뜻 가운데 두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느냐? 내면의 힘, 내적인 힘, 일명 영적인 내공,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참된 부여, 진정한 부여는 영성을 따라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이 무언가 섬뜩섬뜩하고 아이들이 놀라면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영적인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 집에서 아멘 소리 키워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막 아멘 하면서 여기 섬뜩섬뜩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차가운 것들 다 빠져나가고 부요함의 영이 임할저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저다. 가난이 떠나갈저다. 그럼 외치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돈에게 명령한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불러낸다. 나에게 올저다. 이렇게 불러내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권능은 천사까지도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불러내는 것 그것 따라 그까지 것 따라서 그까지 것 오늘 이걸 깨닫고 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쉼없이 기도하고 쉼없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복임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더라. 여기까지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인 것이에요. 복음을 가졌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순종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순혈로 섬기는 가정과 또 여러분 집안들이 예배의 영 기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신령한 복을 받을 자다. 여러분 복음평화 통일이 어려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렵다고 해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동료들이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네로 황제 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훨씬 쉬워요. 지금 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종교법이 발행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어떠냐 그 시절보다 쉬워요.
그러나 특히 사랑의 능력교회는 모세처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광복의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물며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하물며 김정은이 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묻죠. 정은이가 네 친구냐? 내 친구가 아니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자들이 바로 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집안에서든 아니면 말이에요, 휴전선 근처에서든 각 교회에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구레네 시몬처럼 죽을까봐 강권 역사하여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불려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리고 기도의 양이 늘어날 때마다 그 가족의 물건의 축복이 늘어날저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분들에게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권세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왜 화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겹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겹치고 또 믿음의 은사가 겹쳐버리면 어줍잖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주접떠는 인생들은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뭐냐? 마이크 잡고 자신들이 뭘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비린내 나요, 여러분. 뱀 비린내 나요, 여러분. 마귀 비린내 나요. 아무리 자신이 옳다 그래도 말이에요, 그냥 아름다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향기가 없고 다른 썩은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옳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냥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접이란 단어가 뭐예요? 염치 없이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먹고, 그리고 자신의 것이냐 포장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직접 관여해야지 이것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직접 예수님 관여하세요. 그럼 이것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에게서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물하고 소금물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각각 그릇에 담아서 햇볕 아래 두면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물은 증말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죠. 그러나 소금물은요, 하얀 소금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소금물이 우물물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 소금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라. 이것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예요. 기도 응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소금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까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엘리야가 기도했고 엘리사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 따라서 대한민국이여 안심하소서. 우리가 예배의 영으로 순혈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분의 영과 그분의 영향력이 임파테이션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간이 좀 10분만 짧아지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10분만 짧아지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은 나중에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혼나요. 목사님 왜 5분 짧게 하셨어요? 저는 5분 짧게 했다가 그날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분 짧게 해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방의 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이 돌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찬송 254장이나 250장이나 268장 못 부르면 여기 있는 이 독수리들이 옛날에 말이에요, 지사님 그런 노래도 못 부릅니까? 권사님 그 노래도 제대로 못 부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권이 자라가는 것보다 여러분은 빨리 칠갑절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족을 포용할 수 있어요. 기도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이후로 우리 집안에 기도의 영이여 충만할저다.
여러분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함으로 그동안 5년 이상 먹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들어갔어요. 임파테이션 되었다는 거, 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의 현장이나 뭐 대동강 주변에서 대동강 편지 그 노래 들으면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다 총을 들이대고라도 복음 전하면 사살하겠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음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나 쏘아라 이렇게 되는 그런 능력들이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세요. 천인이 여러분 곁에 쓰러지고 만인이 여러분 곁에 쓰러져도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름다운 왕의 복음을 여러분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영향력 속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러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목사님 강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칠갑절로 강력해요. 여러분.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 강력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설교가 딱 끝나면 여러분의 이 상태도 알죠. 머리 상태가 블랙홀 빠져나간 것처럼, 우주에 블랙홀이 빠져나간 것처럼 진공 상태가 돼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말이에요. 머리가 그냥 아주 맑아요. 그 상태로 조금 있다가 보면 말이에요. 뭐 물이 마시고 싶다. 뭐 커피가 마시고 싶다. 좀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은사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예수가 주임을 자꾸 선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 예배의 영이 임하를 하고 자꾸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파테이션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전이 된 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에요. 이미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머리카락 몇 개만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디를 가도 들어 알쩌다 순교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순교와 순종이 함께하니까 영혼 구원을 할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람 구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벅지를 꼬집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은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정직한 것처럼 겟세마네의 순종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하느냐? 영혼의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전도는 영혼의 운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고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여러분 안정되어서 양식을 먹어갈 때 여러분들에겐 자연스럽게 순교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의 영이 지금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따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고 해도 절대 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오히려 뱀을 집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호흡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찌 죽은 자가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기도함으로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혼이 호흡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요의 비결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에 부요의 비결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부욕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뒤에서 보면 말이에요. 풍성하게 들어와 있어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속량 받았으면 채무가 사라졌고 기도하다 보니 영혼이 호흡하다 보니까 자꾸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기존에 대한민국 대한제국 시절부터 있었던 장로교든 감리교 분들이든 오래된 3, 4대가 믿은 집안에 장로님 집안, 권산 집안 가면 말이에요. 물질이 자꾸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이에요. 헌금 낼 때 그 투박한 손으로 80, 90이 되신 분들이 헌금 봉투 이렇게 쓰실 때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아름답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김순아 권사님이나 이훈자 권사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이 번성에 번성이 더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자신이 혼자서 애쓰고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니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혼미하게 살면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했던 인생들이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중직 재직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 앞에 와갖고 괜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 저분들은 묵묵히 새벽재단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써가지고 아픈 몸을 치유하고 그릇을 만드시고 집안을 복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자꾸 들어가면서 그릇들이 준비되니까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왕, 만왕의 왕, 성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저분들 마음이 성전이다. 이거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산자예요. 은도 금도 산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집도 산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욕망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말이에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누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영적인 투쟁도 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도 하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길 때마다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에게 분깃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좌우를 보고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영적으로 얼마나 보셨습니까?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보셨습니까? 벌기는 무슨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79차 순혈부에 누가 섬기기로 한 거야 도대체. 섬긴다고 하니까 나오는데 등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지금 이러는데 목사님 벌기는 뭘 봅니까? 여러분 벌었어요. 적어도 여기 앞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벌었어요. 제일 많이 벌었어요. 무슨 얘기냐? 분깃이란 단어는 전리품이란 단어가 1번이에요. 두 번째가 상속분, 부모나 형제들이 나누어 주거나 물려주는 거. 여러분 분깃 이러면 부모님이 막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물려주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영적 전쟁 또는 실제 전쟁에 승리하면 국가가 살아나와요. 가령 말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중국 공산주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 이끌고 왔다가 을지문덕 장군한테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죠.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 시대 백성의 애들까지 350만 명이야. 그런데 100만 명 데리고 오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역사서에 있는 대로 이게 동북아의 질서가 고구려 때문에 재편성되었다, 이렇게. 왜냐? 100만 명이 쳐들어올 때 말 얼마나 가지고 왔겠어요? 마차 얼마나 가지고 왔겠어요? 그때는 갑옷을 수달피나 거북이 등껍질을 했는데 거북이가 몇 마리나 죽었겠어요, 여러분? 마차가 얼마나 왔고 거기에 무기가 얼마나 왔겠어요? 칼은 얼마나 왔겠어요? 화살은 얼마나 왔겠어요? 비록 전쟁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국가의 분깃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국가가 힘들 때마다 곡괭이 하나 만들 철이 없을 때마다 하나 이상한 방법 씁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요.
앞에서 우상숭배를 해갖고 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극심하게 우상숭배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전쟁터에 쓸 칼은 10자루도 안 되고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나무 막대기 앞에 달을 곡괭이 우리로 얘기하면 호미자루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전쟁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다만 복음 평화 통일을 광복의 복음으로 이루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해 이 경건한 왕이 거룩하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방식 알려드립니다. 네?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에 있는 군대랑 군대는 다 동원해갖고 여호사밧 왕을 죽여라 이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쳐들어오려니까 쌀 들고 와야 되지, 밭도 들고 와야 되지, 무기 들고 와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뭐 자려 그러면 텐트 들고 와야 되지. 그런데 하룻밤 만에 그들을 아주 멸족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서 보니까 그게 다 남은 분기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으면 얼마나 남기셨어요? 이제 풍성한 분들만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현실적인 복도 기도와 함께 들어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분깃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마귀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때 하나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 사단아 떠나갈자다. 마귀야 떠나갈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불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말씀 보기를 싫어하고 영혼 구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말로 마귀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판단하세요. 나는 마귀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인가? 마귀가 나를 어려워하는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29절을 띄어서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를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없다면 이런 부류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지옥의 창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지옥의 창고에다 은금을 넣어주겠습니까? 보배를 넣어주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이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던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2절. 자,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사람이 어떻게 꺼리낌이 없겠어? 꺼리낌이 있겠지. 그럼 양면성이 드러나죠.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기도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현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표현을 알려드립니다. 기도란 자동 자판기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지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 보셨지만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자, 8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속해 있는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전국에서 많이 기도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대꾸예요. 어쩌면 대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의 오난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네. 요거는 거의 대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자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헤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 말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23절하고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을 읽을 때 약간 차이가 나는 이 꺼리낌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의 해결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 현실주의자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면성 정확히 보여줍니다. 약간 모순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속히 들어준다는 말을 먼저 믿읍시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돈가스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성대로 스테이크 드세요. 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돈가스 먹겠습니다. 알아서 드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에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낌이 있으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시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추천하기는 스테이크 드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신속하게 주시라 믿고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말세는 언제? 지금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바울 사도 때부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도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미 맞이한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맞이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도살장에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끔찍하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영이 임할저다. 보혈로 마음에 뿌리고 그릇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저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도의 영, 성령께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아들의 영,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하는 버선발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끊임없이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미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형으로 계속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속, 정확,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속, 정확, 확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속, 정확, 확실한 기도의 응답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비신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찬양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각종 좋은 은사와 하물며 은금도 허락하시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한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림자도 지지 않는 밝은 빛인 것이에요. 그 밝은 빛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밝아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응답자의 인생이고 성령의 불 받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막 다윗이나 시편의 저자들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시편 42편은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영혼을 돌보시는 너희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애통하고 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 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여러분 탄식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따라하세요. 목소리 높이시다. 탄식하고 말이에요. 막 슬퍼 죽겠고 말이에요. 아파 죽겠고 이러면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지금이 기도할 분위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 죽겠고 슬퍼 죽겠고 절망 가운데 있겠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으면 따라하세요. 이왕 죽을 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피토하도록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명해.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설마 지옥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면 말이에요. 인생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니까 그냥 말이에요. 콱 죽어버릴까? 이런 있을 부정이 사라질 자다. 콱 죽어버릴까? 이러면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나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나 뭘 벌벌 떨죠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세요. 저 녀석 한 대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작은 지팡이로 때렸으니 이번에는 목자의 큰 지팡이로 머리를 한 대 더 세게 때려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막 죽는 듯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불방망이에 여러분의 머리를 쳐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엄살 떨지 마세요. 어차피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지만 3000년 전에 이집트의 벽화에도 노인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처녀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발목에다 짤랑거리는 것을 달고 다니고 코에다 코걸이하고 다니고 배꼽을 뚫고 다닌다고 흉측해라 이랬고 오늘날도 잡지에는 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에서 문제들이 있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문제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가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죽었습니까? 전부 다 이유가 있어. 무덤에 가면 전부 다 있어. 꽥 죽었습니다. 콱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차고 뽀뽀하고 죽었습니다. 이러고 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뭐 죽은 이유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그냥 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모든 종류에서 죄에서 다 사함받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모든 빚을 채무를 다 사함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너는 왜 지옥에 왔어? 지옥 빚어보니까 너 좀 맞아봐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한국교회 교인들 잘 들으세요. 어둠 때문에 불평 원망하고 뭐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생각하면 지옥에서도 대접받지 못해요. 인생을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도 혼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사함받았음을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의 귀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모든 걸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간에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낭망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져요. 낙심한 걸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 더 할걸. 내가 그 시간에 더 회개할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 당하여 주니 침노하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침노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냥 막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침노하느냐. 담대하게 침노하면 맞습니다. 그런 어떤 형태 나라 대 나라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커집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커짐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침노할 때 도구는 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내면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오시라고 여러분 기도의 영으로 기도로 초청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손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별점 3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리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에 각종 악한 죄는 다 짓고 우상죄란 죄는 다 짓고 더러운 종교는 다 믿고 더러운 짓거리는 다 했던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죽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 12사도 이후에 속사도 시절이 다가오고 12제자가 제자를 한 명씩 듣는데 그분들이 속사서예요. 그분들 다음에 교부 시대가 오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교부 시대가 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책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쓰신 분. 이분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 그래서 여러분 12사도의 번가는 인재 중에 인재. 교부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은사자. 이분이 탄생하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죄가 깊은 곳에 내 아들 들어갔으니 하나님 내 아들 거룩하게 써주세요. 막 그러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은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역사를 초월하여 은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하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로 여러분 북녘 땅이나 영혼 구원의 대상이 되는 땅끝 같은 곳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사랑의 능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도도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셔야 돼요. 성령님이 3초만 이끄면 기도가 바뀌고 성령님이 3초만 바뀌면 설교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심령으로 매달릴 때 여러분 돈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돈을 불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또는 예수의 피로 명한다. 돈들아 내가 부르니까 내 앞으로 올지어다. 무조건 올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면 돼요. 그것이 뭐냐? 말씀에 그냥 순종할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그런 세계를 말이에요 다스리니까 이것이 마가복음 6장 33절의 일부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33절 그냥 착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방법을 한 방법 알려드렸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보다 계급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불러들여서 차지할 것은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쫓아오자 모든 골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때 조금 착한 척하고 그것은 말이에요 방법론의 일부분이지 정말은 말이에요 은사를 당겨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먹은 수많은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레마되었으니까 먹은 말씀이 은사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괜찮고 말이에요. 이 더러운 병아 떠나갈쩌다 이러고 여러분의 손가락에 말이에요 뭔가 상처가 났을 때도 붙잡고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이러는 것들도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 이야기를 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부 이야기를 할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복이 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투쟁하는 것이에요. 기도 투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베드로처럼 어느 날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성령으로 안수해주고 그 집안에 성령 대폭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말이야 마음에 답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전부 해결되었음을 아멘 할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이야 답답함을 가지고 오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부터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화 되어서 순종이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순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죽음이 예견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걸 알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사명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에서 말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되어 보면 파수꾼 보초가 경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잘못된 거 먹으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투쟁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쟁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말이에요 3초도 안 돼서 파악해버려요. 막 그냥 화면 보듯이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함에 힘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당대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에서 이 일이 떠나지 않고 부모 세대는 아멘 하세요. 나라와 민족 앞에 크게 쓰이는 것이고 또 건강과 부요가 떠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되는 사람들의 언약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패배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계속 기도하라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기도의 제목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방향을 정확히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악한 정욕과 탄심이 일어나면 기도 못합니다. 빨리빨리 조급하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가장 어리석게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로를 찾아가고 바벨탑을 쌓게 되니까 혓바닥이 꼬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자기들 말만 하고 감정의 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기도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부 집합시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그 상황 속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영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니까 혓바닥이 치유가 되어서 온전하게 혓바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혀에다 손 얹어보세요. 혀에다 손 얹고 따라하세요. 내 혓바닥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혓바닥은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기에 온전한 혓바닥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을 받았던 분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받았음을 알고, 자 여러분의 혀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고 찬송의 제사가 드려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패배자가 안 됨을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암송했으면 스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자, 어린이들한테 먼저 박수 쳐주세요. 먼저 박수 치고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앞줄에 있는 우리 청년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말이에요. 박수 받기에 오늘 합당합니다. 다른 분들 오늘 말씀이 암송 안 되는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암송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한번 읽고 주무세요. 읽고 주무신 분들은 내일한테 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사님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읽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한번 넣어보세요. 참 쉬운 일이죠. 몇 초 걸릴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인데 2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다가 투자를 안 해요. 과거에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십니까? 이러니까 1시간 하십니까? 그 옆에 권산덕이었어요. 서로가 고개를 숙여 30분 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큰일 났다고 생각해갖고 교회 간사분들 동원해갖고 설문지를 만들어갖고 했는데, 그 설문지가 유명한 설문지예요. 24분 45초 평균 200분 이상을 물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여의도에 계신 조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교회는 평균이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 두 교회에서 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게 한때 유행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두 교회를 위시하여서 그 교회 오래 교회 다니셨던 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씁니다. 운동장으로 다 모이세요.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졌던 적이 있어요. 3주 내내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 이분들은 불같이 기도하여서 대한민국을 부흥의 반석 위에, 한국 경제를 부흥의 반석 위에, 예?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나라 되도록, 새 마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무릎보다도 어쩌면은 말이에요, 더한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도 감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청년서부터 어린 자들까지 성경 말씀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씻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 기도가 없다면 이런 유가 결코 나갈 수 없다고 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인 것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는 거, 다 이루어 준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 찾아 쓰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기도하여 찾았습니다. 핵심은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찾아 쓰는 것이에요. 오늘도 순종의 황금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는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속, 정확, 확실하게 오늘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신실하게 꾸준히 해두면 이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능력으로 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다 못 찾았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 쓰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못 쓰면 그 후손이 찾아 쓰고 그래도 못 찾았으면 천대까지 다 찾아 쓰게 돼 있습니다.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다 보니까 이른 새벽부터 저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저축요? 그러니까 우리 이훈자 권사님이나 김순아 권사님은 말이에요. 두 분 권사님은 계속 해가지고 저축해 놓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계속 모아두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나. 여러분보다 기도 부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런 거 다 비축해 놓으셨어요. 기도의 권세 다 비축해 놓았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유행가 가사처럼 아직도 어두운 밤일 때, 그때가 언제나 두 자로 줄이면 새벽 미명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인생에서 하루 중에 제일 어두워요, 여러분. 캄캄합니다. 눈앞에 있던 것이 갑자기 극장에 들어간 것처럼 암흑이 쫙 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겟세마네를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아직 어둠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저녁이 되면 뭐랍니까? 그냥 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서 아직도 어둡겠지는 밝아졌어요,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면 항상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늘 비축해 놓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늦은 밤중에도 늘 기도하고 함께하는 삶이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뒤따라 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으로 순혈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며 상식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데에서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 아들이 능히 내어 쫓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장면을 볼 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세요. 출세할 때 기도하세요. 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들어왔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복 받았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들이 잠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성호는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쉼 없는 생활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인 6월절 밤에도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이제 곧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모두 잠들어 있을 때도 습관이 되니까 기도하고 자리라. 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했은 것이 여러분. 이런 짐작이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피인 것이에요. 이 피는 어떤 피냐? 기도야 순종의 피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사단아 잠잠할저다, 사단아 틈타지 말저다, 무능한 사단아 떠나갈저다. 그러기 사단이 틈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하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도 함께 생각하면서 참으로 진지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삶의 문제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잖아요. 이미 생각나는 문제잖아요. 이미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걸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빚이 100억이라고 해도 100억하고 1억만 더 있어도 완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빚을 갖고 채무를 다 갖고 여러분 1억 부자죠. 여러분 그것을 다 갚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귀신, 드러난 문제, 드러난 병은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 안 하신다고 제자들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6월절 여러분 출애굽 6월절 밤을 보세요. 예수 피가 흐르는 집안에서 편히 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했을 것이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사실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 못 가실 분도 아닙니다. 또 그렇습니다. 침례 안 받으신다고 해서 제사함 못 받을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세요. 마지막 답인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본이 될 만한 기독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얼마든지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도둑질하고 훔치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20살 이상 되는 분들 다 마찬가지. 나를 본받아서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 신앙생활 합시다.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성령 앞에 내어놓고 조명받았을 때 바울처럼 그럴 자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습관들부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북녘 땅에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 선교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 전도사님을 본받아야겠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그 산지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모든 소원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순혈 속에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비전이 됩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준 도구는 순종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순혈을 따라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였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참소해버려요. 너가 뭐 그렇게 살았니? 이래버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힘쓰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 보혈 따라 도와주세요. 보혈 따라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옛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은혜로운 도구인 것이고 그리고 영성을 크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고 나의 영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전 우주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도구이고 무기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기도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보혈과 함께 전부 하늘에 쌓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붕에로 섬기는 가정과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힘입었으니 은혜의 보혈을 따라 순혈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보혈 앞에서 통성으로 성령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태껏 여러분이 해놓았던 정직하고 참된 기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어주심을 믿어지면 아멘 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신령한 은혜, 신령한 사랑을 거룩하게 불러드리는 참된 도구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순혈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저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할저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저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어요. 찬양팀 나와서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고 마구마구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 도중에 선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